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미 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레위인의 이제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그 소가 띠므로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에 웃사가 그 법궤를 붙들다가 이제 웃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에게 분을 바라신 곳이라 이제 이름을 이제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분하여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메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윗 왕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이제 메고 올라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복을 주는 복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법궤 곁에 있으면 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궤 자체가 복 덩어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궤 옆에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궤가 때로는 심판을 행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제 블레셋 전투에 참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그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합니다. 그러니 법궤를 메고 간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죠. 법궤를 앞장 세웠던 그 전투에서 대패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궤가 복을 준 것이 아니고 법궤가 저주와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법궤가 심판을 하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문제가 터지니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법궤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 사무엘 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들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이 제사장이지만은 불량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량자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주술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저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매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오려고 할 때에 법궤는 복이 아니라 심판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소가 뛴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주요 도시마다 이제 이동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승리의 증거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앞에 놓아둡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상이,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법궤에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목이 잘려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이동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소들이 이 곧장 베스메스로 향하면서 그 소들이 뛰지도 않습니다. 그죠? 소들이 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법궤를 이제 이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3만 명의 사람들이 뒤따르고 온갖 악기를 동원을 해서, 그래서 휘황찬란하게 이동을 시키는데 소가 뜁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베레스 우사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 오벳 에돔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법궤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순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기뻐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자기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을 큰 기쁨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삭개오와 같이 이 오벳 에돔은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제 장차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궤가 아니라 그 법궤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벳에돔은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모시고 있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기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죠?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경건함으로, 그죠? 경건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입성을 합니다.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기쁨으로 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상 15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상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 그죠? 베레스 우사,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궤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죠?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뚜껑에 바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죄 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소들을 위해서, 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방법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화려하고 웅장하게 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초라하게 죽더라도,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초라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기쁨 가운데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화려하게 웅장하게 뭘 이렇게 대접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하나님 좋아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초라하더라도 볼품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분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 백성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법궤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비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한쪽은 다윗처럼 기쁨으로, 그죠?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이제 길에 이제 깔아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나옵니다. 미갈이 사울과 처음 결혼했던 그죠? 이제 그 사울의 딸로서 다윗과 처음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그 다윗이 이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 에봇은 이제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이제 옷이 배 에봇입니다. 에봇은 원래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배 에봇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배 에봇을 입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왕의 채통도 없이 말이지, 왕의 그 체면과 채통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참 춤추듯이 그렇게 추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제어하기를 원했죠. 우리가 누가복음 그 19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게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이 오신 목적도 알지 못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미갈의 모습이나 똑같죠. 이것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적하거나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지금 미갈은 바로 이 법궤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미갈에 대해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없는 여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예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법궤를 보고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춤추는데, 그 주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잠잠하라 하는 거죠.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돌들이라도 소리쳐야 할 이 기쁜 소식, 이 영광의 소식 임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 성으로 메고 와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래 됐어요. 자, 예배의 그 요소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다윗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했어요.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무슨 제사가 있어야 되냐면 속죄제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제. 죄가 용서된 자리에 죄 용서함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번제는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은 번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를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맺힌 관계를, 맺힌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힌 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우리와 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서 그 관계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윗이 이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을 하고 뭘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금포도 한 덩이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해라. 이러면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먼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것을 나눕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왕이지만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된 관계. 이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나누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이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십니다. 복 받으십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복을 나눌 때 그게 진짜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을 나누는 것, 그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통로.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해 바다와 요단강의 차이점. 사해 바다는 이제 밖에만 받고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바다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바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늘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니까 그 주변에 뭐가 온갖 생명과 생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 가정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요소다. 이 공적 예배가 삶의 예배로, 공적 예배가 삶의 예배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의 통로로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예배가 삶의 예배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들에 의해서 섬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간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의 기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갔고 또 가정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의 이웃 속에서 나누어주고 이웃 속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